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예수님의 격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셨는지, 그것도 높은 산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예배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격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 살아있는 자들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실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건데, 그런데 실은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보이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고난이 따르고 시험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있던 고난도 없어지고 있던 시험도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고 내가 시험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이 되시기 위해서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믿음 끝까지 지키면 어디에 참여할 수 있냐면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한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복음에서는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애굽에서 종살인 사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로 인도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광야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엘리야는 성경에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36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천하고,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신앙, 우상 숭배가 심할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여호와 신앙을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대 1 바알 아세라 선지자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비가 온다는 것을 선포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다. 즉,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5절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흉년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를 얻었다는 겁니까? 100배를 얻었고 흉년 중에 우물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랄 목자들이 우리 거라고 빼앗아가면 줘버리고 또 파서 다투면 줘버리고 그런데 우물을 파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흉년을 만났지만 그 흉년이 이삭을 어렵게 하지 못하고 이삭을 넘어지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더니 그가 흉년이 뭐가 됐냐면 축복의 때가 되고 흉년이 능력의 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악한 자가 와서 무엇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빼앗아 가면 뭐가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씀을 들은 즉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고 말씀을 들은 즉시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빈 그물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더니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로 바뀌었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말씀을 들어야 살 길이 열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들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가지고 나가서 말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너에게는 환난이 없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즉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그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크고 죽을 것 같은 문제여도 비행기 타고 우리가 올라가 보면 처음에는 옆에 건물들이 크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들이 적어져요. 나중에 더 높이 올라가면 뭡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성도,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변화산 위로 올리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 이 땅의 눈으로 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는 눈으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장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거죠. 즉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업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따를 때 어떻게 따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라도 나는 반드시 누구를 따르냐면 예수를 따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에 뭐가 있으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승리의 영광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무엇을 봤으니까?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영이 뭐하다는 겁니까? 기뻐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새 집에 이사하면 얼마나 기쁘시더란가요? 새 차를 타면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새 옷을 살면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그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부활의 영광을 봤더니 내 안에 기쁨이 영원해서 나는 그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도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격려 두 번째는 손을 대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6절 말씀에 제자들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외함이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초막셋을 여기에 짓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좋잖아요. 내려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여기에 머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 아래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으로 가는 제자들 마음속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거든요. 손은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는 일도 하고 작성하고 글을 쓰는 일도 하지만 손에는 많은 언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지난 7월 달에 충청북도 오송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범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송 제하도에서 23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오송 제하도에서 9명이 구조됐답니다. 그런데 그 9명 중에서 3명을 구조한 유병조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화물트럭 운전사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좀 다른 차들을 자기 차로 밀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이 차니까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트럭으로 올라갔는데 한 여학생이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그 백미러를 잡았어요. 그래서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는데 잘 안 돼요. 물살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 손을 놓으라고. 나를 놓고 당신이라도 살라고. 그런데 이 유병조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살렸거든요. 트럭 뒤에 가보니까 남자가 두 사람이 떠 있어서 그 사람들도 건져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알려진 것은 그 구조받은 여대생 아버지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보영 씨가 참 대단한 일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나는 너를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너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는 것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라고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뭐 해주시니까? 받아주니까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실은 누구 품에 안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거든요. 즉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손을 대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살려주셨거든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실은 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장례가 나가는 길인데 관에다 손을 얹고 일어나라 라고 해서 살려주셨거든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 주셨거든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뭘로 하셨냐면 손으로 하셨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딸들을 시장에 데리고 갔을 때 딸들이 제 손을 잡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면 우리 딸이 내 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놓칩니다. 잡을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잡고 가면 놓칩니까? 안 놓칩니까?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있다. 우리 힘이 부족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성도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45장 5절 찬양 가사에 보면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성도 여러분, 모진 바람과 또 험한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나에게 다가와도 뭐가 내 노를 잡고 있으면 권능의 손, 예수님의 손이 내 인생의 노를 잡고 있으면 그 풍랑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잔잔한 은혜의 바다를 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눈을 들었어요. 그러고 봤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모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엘리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로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성도 우리도 다시 회복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변화산에서 누구만 봤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격려에 의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뭐해야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격려하자는 거죠. 격려한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죠. 격려한다는 것은 소망을 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 위로를 받은, 격려를 받은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격려하는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가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자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잭 웰치라는 미국의 기업 회장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렸을 때 말 더듬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말을 더듬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말 더듬지 말고 천천히 해, 바르게 해봐 이럴 텐데 그 어머니 그랬답니다. 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 회전 속도를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더듬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머리가 좋아서 뛰어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격려했다라는 거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회 받는데 감옥에 있다가 집에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사모님이 다시 쫓아냈답니다. 죽어서 와야 내 남편이지 왜 살아서 왔냐고. 당신이 그 신앙을 지키고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죽어야 뭐가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산다라고 믿음의 격려를 한 거거든요. 장경동 목사님은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알거든요. 설교를 하면 죽을 썼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못하고 내려오면서 사모님한테 그랬답니다. 오늘 설교 죽 썼지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죽은 아무나 쓴다요. 죽도 맛있습니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렇게 격려할 수 있냐라는 거죠. 누가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부활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격려하고 힘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견디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이 있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듣고 순종의 믿음의 길을 가라. 그리고 그날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여 영광의 멸관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